자,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기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지금 이 세상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퍼뜨려 놓은 사상이나 이념, 종교, 타락한 문화를 이겨내는 복음의 승리, 영적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먼저 혈과 육을 가진 세상과의 싸움 이전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는 적의 실체를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 죄의 이 어둠의 역사는 그림자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죄는 그냥 단독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죄를 조장하는 원인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뱀을 이용해 하와를 넘어뜨린 실체를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했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곧 마귀의 말을 듣고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하와가 사탄의 말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것으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최근 일반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 세상은 악한 자 위에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든 종교든 사상이든 이념이든. 맞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악한 자 위에 악한 세력들, 그 위에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지요. 이미 이게 이제 종교로 둔갑을 하려는지 나라와 나라 사이가 통합을 이루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든지 아니면 경제의 힘을 가지든지 이념이나 사상이다. 오늘 일반 역사가 보는 관점도요. 이게 성경적인 시각과 얼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일반 역사가 뭘 못 보느냐 하면 악한 자 위에 더 강한 세력 그 위에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탄의 존재를 들추어 내셨습니다. 육신의 것을 주고 영적인 권세를 빼앗는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세상 앞에 지지 말고 이기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것인가? 그 이김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왜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5절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5절 6절 7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아멘. 자, 5절과 7절 사이에 세 동사를 보셔야 돼요. 이 동사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말해줍니다. 그 첫째가 뭐지요? 부활이 이기심의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기심, 니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간사의 승리는 불완전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반복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완전한 것입니다. 이 승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동시에 부활을 통해 세상 왕들이 아무리 높고 나라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물이 그의 주권 아래 있다. 주권 아래. 부활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을 도로 찾으셨어요. 그들의 소유물을 거두시고 성도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사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세상 이김의 가장 확실한 근거요 증거물입니다. 지금 골리앗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거대한 몸집을 갖고 지금 세상이 마치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사탄의 힘은 정치와 권력, 경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세요. 우리 개별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이게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만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이 이김의 근거가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물과 피의 임하심이 근거가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완전하게 이기신 분은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기 물 히도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물이 아니에요. 생명의 권한을 말합니다. 생명의 권한이시고 말씀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니라 헛물과 제 부정을 씻어내는 물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어서 이 피는 죄 씻음과 동시에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 만한 지각도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피로 죄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요. 그래서 죽은 영이 살고 이제는 우리가 주의 영 안에서 호흡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런 말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이 주의 영 안에서 호흡하는 자가 된 거예요. 주의 영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니까요. 오늘 가정에서 교회를 향해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잡고 오시든 걸어서 오시든 다 이게 주의 영의 간섭과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전혀 복음과 구원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기심의 근거는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진리시며 성령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시며 우리로 믿게 하시고 더욱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성령의 역사에 동참시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동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 그가 나타나셨어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 역사에 우리를 부르는 성령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사할 수 있게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5절 7절 사이에서 세상 이기는 이김의 근거가 너의 믿음이다.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세상을 능히 이겨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정언하는 자입니다. 8절 9절 한번 보세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9절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과 물, 피는 셋이지만 하나이면서 각각의 사역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장본인이 되셨고 성령의 나타나심은 그것을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역사도 창조의 역사도 믿음의 역사도 누구로부터요? 예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사이에 너희가 사람의 증언도 두세 사람의 말로 그것이 참인 줄로 알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말에도 그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참이라 진리라 말하면서 받아들이는데 왜 내가 친히 아들에 대해서 내가 증거했는데도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믿는 자는 아들이 그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아들이 없는 자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생명도 없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기 성령, 물, 피 셋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뺄 수도 더할 수도 없는 숫자이고 하나님이 정한 수를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너희의 구원자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셨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물로 피로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아들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속에 누가 있다고요? 아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를 전파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에 전파될 때에 어둠의 역사가 묶이는 거예요. 어제 그 톡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평등 법안, 이 평등 법안 이게 이제 국회에서 발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소위 이제 이게 상정이 된 거죠. 이게 이제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지는 시간 차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 평등 법안 안에 뭐가 있느냐?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전 총신대 총장이었던 정승구 박사님이 최근에 쓴 책이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 교회가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한다. 여러분 신앙은 중간 지대가 없듯이요. 정치도 중도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주인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목숨 걸면 됩니다. 예? 성경이 이 나라 정치가 잘못됐다 하면 잘못된 겁니다. 공산주의는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질 역사를 다시 세우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남자끼리도 사랑하고 결혼도 하고요, 여자들끼리도 사랑하고 가정이 해체됩니다. 예? 아이, 자녀 출산요,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칩니다. 이게 하얀 곡선이요, 순식간에 이 곡선이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예. 교회가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만 하고, 예? 이거 이러면 되나 이러면서 반대글 또 쓰고 말이에요. 반대표 몇 표 던진다고 해서 당장 달라질 것 같지 않으니까 정말 가슴 답답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저를 대통령을 시켜주면 여러분들을 국회의원으로 다 우리 모두가 대구 세계로교회 온 성도들이 다 청와대로 들어가면 이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될 건데 말입니다. 청와대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죠. 그러나 기도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회짓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큰 손이 오늘 이 나라 정치를 관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구국 기도를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골방에서든 이 기도의 줄 놓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역동성,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생명이고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역동성, 환경의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는 사고와 행동이 만드는 생산적 에너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죠. 교회는 복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죄인을 교정시키는 훈련소로 전락시키는 정도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역동성을 가져야 합니다. 풍조가 나날이 갈리고 전혀 예상치 않는 환경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저항을 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의 역동성을 가진 교회는요, 그 환경들, 세상의 트렌드를요, 뛰어넘든지 부수든지 반드시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잠을 자고 있으면 세상이 큰 소리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설교를 마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온 이상은 우리가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될 것이라가 아니고 소금이 된다고 하지 않으셨고 너희가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소금이 맛을 못 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짓밟힌 데 있어요.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이상은 오늘 맛을 내고 빛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며 세상으로부터 짓밟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해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동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의 역동성. 이게 생명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한 가지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
할렐루야.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동력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들을 붙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삽시다. 진리로 삽시다. 그의 행하신 일들과 그의 입에서 하신 말씀을 그거 붙들고 사십시다. 예? 성도가 교회가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교로, 직장과 사업체로, 여러분 소명과 사명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보고 들은 거 말해야 합니다. 내가 믿은 예수 간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 날 만나주시고 내게 응답하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외람되지만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 세상에 왜 이렇게 큰 소리 칩니까? 왜 이렇게 교회를 향해 지탄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현실이 되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진리를 삶에서 드러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진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 진리를 삶에서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전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가진 진리, 이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야. 예수님을 드러내십시다.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만 하면 세상이 주눅들어요. 복음 앞에 절망합니다. 복음 앞에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예? 아니, 복음은 절대 능력인데 왜 이래 세상이 큰 소리치고 난리를 부립니까? 예? 다 가졌잖아요. 복음 안에서 오늘 교회에 주시지 않으신 게 뭐가 있어요? 하늘과 여러분 엄부의 열쇠를 준다 했어요. 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떤 복음입니까? 이렇게 약합니까? 예? 이 세상 앞에, 현실 앞에, 이 문제 앞에 우리가 가진 말씀이 이렇게도 약하고 힘이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가진 자로, 진리를 아는 자로, 진리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는 세워지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들고 있기는 한데 아니 도무지 그 사람을 보니까 진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세상에 어둠이 파늘죠. 무당들은 더 늘어나고 점집들은 더 늘어난다요. 이 코로나 시대에. 가진 것이 있고 지식이 있고 과학이 있어도 영적으로는 칼급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데 사탄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길을 막고 눈을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아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하고 혼미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수고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가진 것으로만 머무르는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의 자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김의 근거, 자신 안에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10절 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증거를 남깁니다. 한번 받아줍시다. 진리는 증거를 남기고 구원도 흔적을 남긴다. 진리는 반드시 증거를 남깁니다. 내가 받은 구원도요 흔적이 있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내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구별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와 믿지 않는 자들의 증거는 확실하게 구별된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구별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의 부정한 것을 씻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잉태된 자들입니다. 다시 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재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예요. 예?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부정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자라.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안에 큰 증거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전에 깨어 있은 그거 여러분 추억할 필요 없어요. 내일 깨려고 하지 마시고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야고보서에서 내일 시장에 가서 이거 팔아야지. 그러나 내일은 이 날이 아니다. 오늘이 깨어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신앙을 일깨워야 돼요. 예? 작거나 좋으면 안 되지. 지금은 깨어있어야 될 때입니다. 깨어있어야 될 때. 반대로 믿지 않는 자의 증거가 뭡니까? 이들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물과 피를 흘리신 인간 예수, 인성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세상 것만 구하다가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다 됩니다. 그런 자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믿으려는 의지가 상실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죄의 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세상을 이긴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면 믿음이라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진자로 살면 결국은 세상이 왕노릇합니다. 죄가 왕노릇합니다. 사탄이 왕노릇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공중것에 잡은 사탄이 퍼뜨려 놓은 사상 이념, 이상한 종교, 문화라는 그저 그럴듯하게 말이에요. 들어가 보면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오늘 성경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오늘 우리가 있지만 동시에 싸워야 될 적이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사탄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역사예요. 공존하는 역사.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개인 신앙이 복음의 역동성 생명력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절대 이 땅은 빈 공간 상태로 교회는 두말할 것도 빈 공간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으면 반드시 사탄이 이 역사를 다스립니다. 이게 이때까지 지나온 세상의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 여러분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도 여전히 사탄은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발악을 합니다. 발악. 그래서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역사를 뒤흔들어 가지고 이들이요 복음만 믿지 못하도록, 예수만 믿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상한 종교들 자꾸 만들어내고요, 이념 사상들 자꾸 만들어냅니다. 예? 자꾸 한국을요 제꾸디로 집어넣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고 듣는 거 여러분 자꾸 제꾸디로 집어넣어요. 이런 어두운 때에 오늘 교회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예? 오늘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에서 뭘 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운동 합시다. 신앙운동 합시다. 기도운동 합시다. 진리운동 합시다. 그리스도 운동해야 됩니다. 예? 돈 많이 벌어라. 좋은 대학 가야지. 여러분 예? 이제는요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운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긴 이김의 그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 했어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세상을 이긴 이김의 근거가 됩니다. 가장 확실한 근거, 우리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언하는 자들이라는 사실, 듣고 믿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듣고 믿고 난 다음에 진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오늘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오. 여러분 진리를 파묻어 버리고 진리를 우리 마음에만 가지고 입으로 이걸 내어놓지를 않으면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은혜가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가슴 복받쳐 오르는 은혜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진리의 능력이 우리 가슴을 막 쥐흔들잖아요. 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가슴을 뒤흔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있나요? 입을 열어 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에 너희가 세상을 이긴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우리 앞에 두려워 떱니다. 큰 소리 치던 세상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와 아무개 보니까 예수님 나타난 것 같다. 저를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이구 이러다가 이러면 어둠이 겁을 먹는 거예요. 왜? 어둠은 빛을 만나면 어둠은 큰일 나는 거예요.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 진리를 드러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 안에 정글을 가진 자예요. 세상을 이긴 자는 오늘 우리가 진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로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정글을 가슴에 새기고 각인시키고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예? 우리 안에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날이 더해질수록 연수가 더해질수록 그 나라를 사모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과 헌신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아들이 있다는 증거예요. 예? 아들이 없는 자, 그 속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아들이 없는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좀 펴보십시다. 펴고 비상하십시다. 무슨 비상입니까? 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이 진리와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어두운 세상으로 들어가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만날 때 어둠의 역사들이 나를 위압하고 괴롭게 만들고 상처를 내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있잖아요. 만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이든 그곳이 어떤 현장이든 드러내십시오. 밝히십시오.
불 밝히십시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 삶의 많은 것들 중에는요, 이미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약속으로 지금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육간의 축복을 순간순간 놓치는 이유가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사탄과 세상에 속아서.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죠. 예수 이름 부를 수 있죠. 세상 그리스도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이거 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여러분 못합니다. 못한다니까요. 한번 하라고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라 해보세요.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 오늘 이 연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